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눈도 조금 왔고 날도 춥고 땅이 얼어서 교회당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을까, 미끄럽지 않았나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 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낳은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죠.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한껏 부풀어서 꿈에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서니까 삥 둘러서 11개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어찌어찌 해서 지나가던 대상들에게 팔려서 멀리 이집트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근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계속 어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그때마다 좋은 방향으로 일이 잘 풀려서 급기야는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라는 아주 고위직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은 모든 일을 사소한 일부터 아주 성실하게 해서 주위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고 예쁨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같이 옥에 갇힌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는 일도,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도 그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당시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집트는 요셉의 지혜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팔아서 잘 피차 좋은 세상이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심해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까지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온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없애버리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에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사랑이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짐짓 여러 말을 하면서 알면서도 당신들은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 아니냐 다그치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들 중 하나를 인질로 잡고 집에 가서 동생 베냐민 당신들이 말한 동생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야 하겠어 그러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그 라헬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도 데려오게 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고 잘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그런 말을 하니 뭔 말인지 도무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는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가 피차 목숨을 구하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이 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일이나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기근이나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일이나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불행한 일이 분명히 일어났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을 때 동시에 죽음의 고통 속에 빠졌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도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은총의 사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바다가 생각나고 흙이 생각났습니다. 바다는 오염된 하수를 받아들여서 생명의 터전이 되고, 흙은 조금만 있더라도 거기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는 토양을 만듭니다. 우리 동네 봉선동 건너편에 유한공원이라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들이 자라서 푸른 숲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80년대에는 광주시 쓰레기들 다 모아서 갖다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차들이 날마다 광주 시내 쓰레기들 갖다 부어서 쓰레기 산이었는데 거기다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이 되고 있습니다. 땅은 쓰레기라도 식물이 잘 자라는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흙과 같고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지의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드는데 맑은 물도 있지만 생활하수, 공장 폐수 다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생명의 터전이며 생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바다가 자기들 생명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조개와 생명체들이 갯벌 속에 살아갑니다. 더러운 것들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바다와 흙에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시련도 좌절도 은총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시는 부활 생명에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활에 관해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했습니다. 나쁜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남 같이 약한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으로 살아나듯이 부활 생명은 바다와 같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을 갖고 있는데 씨알은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씨알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틈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 위에서 계속하여 생명과 평화,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힘의 정체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힘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은 굉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보통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덮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장한 일이 무엇이냐?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꿔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하늘나라 헌장이고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 말씀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묻어버리지 않는다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도 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기고 솟아나는 생명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산실인 바다와 같고 새 생명을 피워내는 흙과도 같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